예, 유마경 79번째 시간입니다. 예, 유마일의 치유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꽃이에요, 이게? 에? 이게 무슨 꽃이야? 괜히 이거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글라디올라스래요. 아휴, 알고 싶지 않아. 내가 이거 이름 알아서 뭐 하게, 이거. 어? 어. 보이죠? 보이지? 모르세요. 이렇게 보이죠? 좀 기특하긴 하더라고요. 예,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알아들으시는 게 참 기특하시더라고. 그렇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말이죠, 이 말. 물론 우리가 생각으로 해보면 이 분별을 벗어난 여기까지 오기가 참 먼 길이었어요. 먼 길. 정말로 생각해보면 아득합니다. 어떻게 이 분별을 벗어난 여기에 올 수 있었는지, 자기가 참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지 뭐 이게 뭐 말이 안 나와. 말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참 멀고도 먼 길이었죠. 그 먼 길을 돌고 돌고 돌아서 돌고 돌고 올 때까지는 참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체험을 하고 그런 어떤 생각 같은 게 있잖아요. 참 정말로 먼 길을 돌아서 왔다. 그래도 이제 두 가지 심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진작 지금보다 한 뭐 10년만이라도 먼저 이 길을 밟았다 그러면은 참 그 고생 안 했을 거잖아요. 그 고생.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서 이거를 뭐 안 찾아도 좋은데 이거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몸과 마음이 이 만신창이가 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냥 그 무거운 짐을 그냥 있는 힘껏 지어 나르기도 했고, 그걸 왜 했겠어요, 제가? 왜 있는 힘껏 했겠냐고. 뭔가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한계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넘어서고 싶었거든. 내 한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짐을 지어도 뭐 이렇게 뭐 가볍게 세 번, 네 번 지어서 이렇게 나를 수 있는 이렇게 안 지었어. 내가 지금 그냥 최대 힘을 쓸 수 있는 무게를 무조건 지는 거예요. 나무를 해도 저는 그렇게 했거든. 근데 내 한계를 넘어서고 싶어서. 그랬으니, 그러고, 지냈으니, 우리 이 길을 딱 밟아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그러니까 희한하더라니까. 제가 이 체험하고 그런 거를 그냥 일절, 뭐 생각을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절 안 해버리더라고. 일절 안 해요. 이제 더 이상 막 그 나무를 하나 어깨에 짊어져 와도 그냥 내가 이 짊어져서 겨우 일어날 수 역도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했거든 저는. 내가 이걸 딱 어깨에 올려서 내 힘껏 해서 내가 일어설 수 있을 만한 무게를 지어요. 어깨에. 지게에 지는 짐도 그러고.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 저 이걸 딱 체험하고 나서. 안 해, 그거를. 아예 뭐 산에 가서 나무 해올 생각도 안 하더라고.
그 날이면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니던 산이었는데. 집 자체가 산 속에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안 줘. 그동안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길을 돌아서 오느라고 뭔가 마음이 정말 만신창이 같아. 그래도 참 몸이 고맙긴 하더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이만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몸이 정말 나는 고마웠어. 두 발로 뭐 못 걸어 다니고 기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허리 아프고 막 그러긴 하지만은 걸어는 다니잖아. 무거운 짐을 제가 이렇게 들 수는 없어도 이제는 걸어는 다니잖아. 그러니까 고맙더라고. 그동안 이 버텨준 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저는 있기 때문에 뭐 제 나름으로는 알겠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삶의 이 무거움이나 힘겨움이나 뭔가 이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거는 전부 이거 하나 못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중생의 이 병이라고 하는 건 이 무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이리저리.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샌다고 얘기했는데 실은 아니 마음이 어떻게 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무슨 뭐 도깨비예요? 갑자기 뭐 이 물건에 붙고 저 물건에 붙고 저 사람에 붙고 뭐 동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게 꼭 귀신놀이 같아요. 귀신놀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쪽으로 그냥 관심이 가면 거기에 쏠려가지고 그냥 마음이 거기에 그냥 딱 붙어버려요. 그걸 세속에서는 정상이라고 여기고 살아온 거라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만 힘들어. 왜 그게 뭐 뜻대로 되냐? 죽었다 깨어나도 뜻대로 되는 일 없습니다. 이 세상 일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뭐 뜻대로 되는 것 같아. 절대 뜻대로 안 됩니다. 인생이 뜻대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늙고 병들고 죽어요? 왜 가난하게 살고?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내 뱃속에 난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건데 뭘 뜻대로 해? 세상을 뭐 어떻게 고치고 남의 생각을 바꾼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자식 생각도 못 바꾸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만 굽신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선거할 때만 굽신거리면 돼. 그걸 너무 잘 알아, 그 사람들도. 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알아요. 이 중생의 이 망상이라고 하는 거를. 그때만 굽신거리면 돼요. 그리고 그때만 지나가서 당선되면 이제 자기가 갑이고 뭐 자기 찍어준 사람이 당연히 을인 거지. 근데 여전히 자기가 투표해서 정치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갑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자기 생각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 번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 보지 않으면은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20년 이후에 찾아왔고 20년 전에는 안 찾아와서 번뇌가 그냥 모르겠어요. 그때도 있었겠지.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고민스럽지 않으니까 기억을 못 할 뿐이야,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건 뭐 번뇌도 아니지 뭐. 시간이 달라요. 이게 찾아오는 게. 20년 동안 재밌게 살았는데 정확히는 뭐 19년이겠지. 그냥 20살 때부터 이제 폭풍을 만난 거지. 폭풍을. 그동안 안 만난 이 온갖 그냥 세상 풍파를 다 만난 거지. 이게 시간이 다르고 그럴 뿐이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이 번뇌 바닷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생 세계야. 중생 세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뭐 보고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다른 건 어떻게 다 피해간다 하더라도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가 늙고 병들고 사라지는 이거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거든. 결국은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면 세상 모든 일이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자꾸 생사해탈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만 내 맘대로 안 되고 다른 일은 내 맘대로 그런 일은 없어.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면 다른 모든 것도 내 맘대로 안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실감하고 체험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 근데 미련이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간의 삶도 내가 좀 어찌 해보면 좀 나아지기도 하고 좋아지겠지.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는 당연히 있지. 아무리 좋아져봐 결국은 안 부딪히는지. 아무리 좋아져 보세요. 좋은 것만 그냥 가득해도 늙고 병들어가지고 내가 그걸 누릴 수 없을 때 그게 번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결국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미련 갖지 마시라고 어떤 세속의 일이나 뭐 이런 그런데 미련 갖지 마세요. 자기가 분별해서 벗어나서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시고 이것만 이렇게 분명하면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인연 따라서 좋은 게 다가오든 싫은 게 다가오든 내가 원하는 게 다가오든 원하지 않는 게 다가오든 그건 인연 따라서 다가오는 거거든. 내 마음대로 내가 뭐 지금 이렇게 쨍쨍 햇빛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인데 내 마음대로 이걸 겨울로 바꿔서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건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집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더위를 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무더위라고 하는 여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다 되는 거거든.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서 다 이렇게 저렇게 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세간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일에 그냥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그 일이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러고 사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샌다고 그러면은 뭐 세는 게 있습니까? 이러는데 평생을 세면서 살아놓고 앞으로도 또 틈만 나면 셀 거면서. 근데 실은 저희가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게 딱 다가왔을 때는 그런 기백이라도 있어야지. 여기 뭐 셀 게 아무것도 없지. 여기 뭐가 있다고 세고 뭐하고 해.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보살에게 묘한 지혜를 잘 거두어 들인 뛰어난 방편이 있어서 해탈이라고 일컫는 것일까요? 모든 보살이 공무상 무원의 법을 가지고 그 마음을 조복시키고 모든 법의 모습 있음과 모습 없음을 관찰하여 익히고 체험하고는 다시 뛰어난 영웅의 용모로서 그 몸을 깨끗하게 장식하고 불국토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중생을 성숙시키는 것, 이것이 모든 보살에게 묘한 지혜를 잘 거두어 들인 뛰어난 방편이 있어서 해탈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의 어떤 이 지혜가 뭐냐, 뭐 지금 이런 얘기인데, 보살에게 묘한 지혜를 잘 거두어 들인 뛰어난 방편이, 그러니까 뭐 이게 번역을 뭐 이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그건 우리가 뭐 모르겠지만, 지혜를 잘 거두어 들인 뛰어난 방편, 그걸 뭐 여기서는 해탈이다 지금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이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묘한 지혜를 잘 거두어 들이는 뛰어난 방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벗어나든 소리를 듣고 벗어나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득 분별 망상 속에 있다가 문득 하고 벗어나든 그걸 해탈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그거를 묘한 보살에게 있는 묘한 지혜를 잘 거두어들이는 뛰어난 방편이다. 그게 가장 뛰어난 방편이지. 예, 뛰어난 방편이라는 말을 우리가 세간의 입장에서 써보면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약은 뭐가 좋은 약이죠? 먹고 병이 낫는 게 가장 좋은 약입니다. 예, 돈이 비싸고 뭐 귀하고 잘 구하기 힘든 약이 좋은 약이 아니고 먹어서 병이 낫는 약이 가장 좋은 약이에요. 아무리 귀하고 비싸도 그거 뭐 병이 낫지 않으면 좋은 약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세속은 좀 비싸고 귀한 약이 병 나을 확률이 좀 높긴 높지. 그런 면은 있어요. 근데 그런 병 말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두통이라든지 뭐 이렇게 간단한 거 그걸 간단하다고 하면 안 되지. 머리 아플 때는 진짜 시달리는 사람은 그게 가장 큰 고통이니까. 근데 그거는 뭐 비싸고 귀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약국 가서 그거 있잖아요. 그거 펜잘인가. 뭐 이렇게 그거 먹으면 돼. 이거 먹고 낫는 게 가장 좋은 약이에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방편이라고 그럽니다. 방편. 먹고 낫기만 하면 되지. 근데 이제 왜 그거를 이제 묘한 지혜라고 그러냐. 제가 그게 이제 신기한 거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예, 정이라는 말하고 좀 이렇게 상대로 쓰거든. 상대로 써요. 이 정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선정, 이 정,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갈등이나 번뇌나 이 괴로움이나 힘겨움이 사라지는 걸 정이라고 그럽니다. 번뇌로부터 해탈, 그걸 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게 사라져서 그냥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이걸 정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좀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쓰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머무르는 걸 우리가 이제 죽어 있다고 그러거든. 그걸 이제 혼침이라고 그래, 혼침. 무기공에 떨어졌다. 이제 이런 말도 하는데, 물론 이제 정말로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난 이 제대로 된 체험을 해서 번뇌가 사라지는 걸 무기공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걸 붙들어 버리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무기공이라고 하는 거지.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우리가 평생을 분별 망상 속에서만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뭐라도 있기만 하면 붙들려고 그래요, 우리는. 뭐라도 있기만 하면 붙들려고 그래. 참 그 버릇 고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붙드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붙든다. 우리 버릇이 그런 거다. 그럼 우리는 마음 공부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를 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거든. 지금은 당장은 이렇게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붙들었어. 근데 이 좋은 게 늘 나한테 좋은 거냐? 이거 변하니까. 이게 이제 좋은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어떤 걸로 바뀌어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똑같은 사람인데도 처음에 막 좋아 보일 때는 엄청 좋지. 근데 이제 같이 살아보면 이제 싫지. 그것 때문에 싫어. 내가 처음에 좋아했던 이유 때문에 싫어.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우리가 붙드는 데만 버릇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싫으면 당연히 그거 안 붙들 거 아니야. 또 좋은 것만 붙들 거 아니야. 그럼 마음 공부할 필요가 없지. 평생 좋은 것만 붙들고 살 건데. 근데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이 습관은 희한한 놈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기대나 생각하고 달라요. 자기가 싫어하는 걸 자꾸 붙들어요. 자기가 옳지 않다고 하는 걸 자꾸 붙들어. 자기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걸 자꾸 붙들어요. 대표적인 게 자기가 이 살아온 이 과거, 이전 삶에서 겪었던 아픔, 고통, 힘겨움, 그걸 자꾸 소환해내는 겁니다. 그걸 뭐하러 붙들어요, 그거를. 누가 나한테 화를 내고 욕하고 원망했던 거, 이런 거 자꾸 붙들어요.
붙들어봐야 자기 마음만 아프면서 왜 붙드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그게 버릇이라니까. 근데 그것만 붙듭니까? 오지도 않은 미래에 자기가 원치 않은 일들 자꾸 붙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병들면 어떻게 되지? 늙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오지도 않은 미래에 자기가 원치도 않은 일들을 자꾸 붙들어요.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막 붙들어요. 이거 왜 그러나 모르겠어. 근데 알 필요는 없겠죠. 그게 우리 이 분별이 가진 특징입니다. 분별이란 놈은 늘 선과 악을 나눠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하거든. 분별이란 놈은. 근데 이 분별이란 놈이 선을 취한다고 할 때 그러면 악은 안 취하고 선만 취할 수 있냐?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분별의 뜻대로 흘러가 주질 않아. 그러니까 이 분별이란 놈이 늘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선만 취하고 싶은데 희한하게 안 좋은 일이 쫓아오거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에 대한 경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얘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일에 대한 경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얘는. 그걸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그러죠.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기본적으로 우리 다 잘합니다. 그냥 그걸 막 붙들어요, 붙들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붙들어요. 그래서 분별 속에서는 자기가 어찌해도 이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별을 벗어난 이 선과 악이 이 둘이 아님을 그건 이제 자기가 분별해서 벗어나 봐야 이제 그런 말들이 다가오거든. 근데 왜 둘이 아니냐? 그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자기 머리가 터져요. 이미 설명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 선과 악은 둘인데 이렇게 돼. 왜 둘이 아닌지 모릅니다, 자기는. 또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안다 하는 건 우리 분별이 하는 게 안다 그러는 건데. 당연히 몰라요. 근데 자기가 분별을 해서 벗어나 보면 그런 말들이 그냥 어렴풋하게 들리는 말들도 있고, 그렇지. 분별할 때하고는 완전 달라, 그게. 그냥 그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 말로 가르치는 뭐 이런 것도 그냥 그렇게 공감이 되는 거야. 선과 악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서 공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둘인지 하나인지 둘이 아닌지 뭐 전혀 몰라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말들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중생의 병이 보이고 그 병이 보이면 뭐 저절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방편이라는 말로 쓰는데 불교에서 방편, 뛰어난 방편. 근데 이거는 지금 다른 사람의 어떤 이 분별 망상을 깨부수는 뭐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기 공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공부. 우리는 평생을 분별 망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일이 이제 닥친다. 그러면은 당연히 자기도 모르게 그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렇게 분별을 해버립니다. 그럼 뛰어난 방편은 뭐냐?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 하고 분별을 벗어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고. 근데 이 자리로 돌아오는데 제일 그래도 효과적인 거는 법문 듣는 겁니다. 법문. 자기 혼자는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못 돌아와요. 힘이 없어, 힘이. 계속 그 일에 끌려다녀, 그 일에. 그 일에 끌려다닌다는 말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법문을 들어보면 그래도 잠시라도
그 생각에 이렇게 끌려다녔던 그 생각을 우리가 그러니까 좀 잊을 수 있는 면도 있잖아요. 잊을 수 있는 면. 너무 깊은 번뇌는 법문 들으면서도 안 돼요. 그게 계속 그 생각이다. 뭐 그런 경우 있겠지. 이 세간에서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 삶에서 개인의 삶에서도 어마어마한 어떤 이 가치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전 재산을 어디 은행에 맡겨놨는데 그 은행이 지금 문을 닫아버렸다. 그런 상황 되면 법문 안 들어올 겁니다. 지금 당장 가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방법이 있든 없든. 아예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서 다 날릴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이 마음이 들끓어서 법문 못 들어요. 생각이 안 끊어질 겁니다. 그래도 이제 좀 가장 그 효과적인 길은 법문 듣는 거예요. 법문은 계속 이 분별을 벗어난 이것만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떤 이 시달리는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그쪽으로 막 이렇게 달려가는 게 좀 멈춰지죠. 적어도 이제 법문 들으려고 선원에 오시는 것부터도 그런 게 한풀 꺾이는 거지.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내 일상생활에서 이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생각이나 느낀 감정, 이거 말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이 공부를 하러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이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법문 들을 때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공부하시는 분들이 법문 듣다가 체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가짐부터가 다르니까. 모든 보살이 공, 무상, 무원의 법을, 이 공이다, 무상이다, 무원이다, 뭐 전부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뭐 공으로 표현하고 무상으로 표현하고 무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말이겠죠. 더 이상이 없다. 더 이상이 없으니까 뭐 더 생각이 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없는 거지. 더 이상이 없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더 이상이 없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전 재산을 맡겨놨는데 파산해서 더 이상 이 구제될 방법이 없어. 구제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이 번뇌가 끊어지냐? 그걸 내가 안다고 끊어지냐? 안 끊어진다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알아서는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보살이 공무상 무언의 법을 가지고 그 마음을 조복시키고, 그러니까 마음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킨다 이제 이런 말도 똑같은 말인데, 아까도 뭐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이 분별을 벗어난 여기를 돌아와서 이거를 이렇게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게 공부고,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공이고 무상이고 무언이고, 공, 무상, 무언의 법을 가지고, 예, 마음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내 버릇을 내가 조복시키고 항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할 어떤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은 자기 버릇을 항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있는 버릇에 또 다른 버릇을 지금 더 씌우는 거예요. 공부는 다른 게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체험해서 이거를 잘 지키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유일한 공부입니다, 그게. 근데 이거를 이제 잘 지키도록 하는, 뭐,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단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게 이제 법문 듣는 거예요, 법문 듣는 거. 이 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법문을 듣는 거죠. 법문을 듣다 보면, 이렇게 친절하게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칠 때도 있지만은 또 말을 가지고 그냥 온갖 일이 휘둘르고 덜이 휘둘러서 그냥 말 속
말의 어떤 수렁 속에 이렇게 빠지게 하는 뭐 이런 법문도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그건 이제 좀 이걸 체험해서 웬만큼 여기에 그래도 익숙해서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하겠죠. 처음부터 그러면 아마 해면이라고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어쨌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조복시킨다가 이거예요, 이거. 마음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킬 어떤 다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조복시키고 모든 법의 모습 있음과 모습 없음을 관찰하여 익히고 체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모습 있음으로 끌려가 버리면 이제 이전에 분별할 때하고 똑같죠. 아,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게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손해냐 이익이냐 오늘 해야 되냐 내일 해야 되냐 이런 온갖 것이 다 생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게 아님을 잘 우리가 뭐 그거를 이제 조견이라고도 하는데 경전에서는 그러니까 있는 게 아님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되거든. 있는 게 아님을 분명히 한다라고 하는 거는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 있음에도 매이지 말고 모습 없음에도 매이지 마라. 그러니까 모습 있음과 모습 없음을 관찰하고 익히고 체험하고는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모습 있음에도 매이지 않고 모습 없음에도 매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불이중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태까지 모습 있음에 매여서 이제 겨우 이 모습을 벗어난 이거를 체험했으니까 이제 모습 없음이라고 하는 이쪽에 좀 이렇게 기울 수가 있거든. 아무것도 없어. 뭐 이렇게 기울 수가 있어요. 거기에도 매이지 마라. 불법은 불이법이다. 모습 있음에도 모습 없음에도 매이지 않는다. 그거를 이제 잘 관찰하 익히고 체험한다. 이게 이제 체험 뒤에 공부예요. 이쪽에도 저쪽에도 매이지 않는 거. 다시 뛰어난 영웅의 용무로서 그 몸을 깨끗하게 장식하고 불국토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중생을 성숙시키는 거. 그러니까 중생을 성숙시키는 거를 여기서는 뭐 불국토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몸을 깨끗하게 장식하고 뭐 이런 말로 써놨는데 중생을 성숙시킨다는 말은 우리가 이 분별망상을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 분별망상, 이 중생 그대로가 이 부처임을 분명히 하는 게 이 중생을 성숙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중생에서 벗어나서 이 부처의 세계로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표현은 그렇지만 중생 그대로가 부처임을 분명히 하는 거. 그러면 중생도 손댈 게 없고 부처도 손댈 게 없는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게 이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다. 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당연히 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은 뻔해요, 우리한테. 나라고 할 만한 건 뻔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아요. 나라고 할 만한 게 뭐겠어요? 이 몸. 그리고 이 몸에서 작동하고 있는 생각, 느낌, 감정, 행동. 그걸 나라고 하거든. 뻔해요. 나라고 할 만한 거는. 그거 말고 나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그것도 몸에서 작동하는 생각이지. 느낌, 감정이지. 살아온 뭐 과거의 내 행적. 이런 걸 우리가 나라고 하거든. 근데 그것도 뭐 생각이고 느낌이고 감정이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겠죠. 어쨌든 이 나라고 하는 게 탈 것만큼이라도 이렇게 있으면은 뭐가 제가 그래서 몸 생각 느낀 감정을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 몸이나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이 없어요. 완전함이 없어. 몸이 완전함 없죠. 몸은 완전한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를 들어서 돌이켜 보면 이 지금 몸보다 내가 뭐 10대, 20대 이때
이때 이 젊을 때 몸이 훨씬 나아. 훨씬 나아는 있을 수 있지만 몸은 완전함이 없어요. 완전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운동을 해서 몸을 어떻게 만들지만 만족을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완전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막 성형을 해서 바꿔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얼굴 몸매를 바꿔도 완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 두 번째로 나라고 여길 만한 생각, 느낌, 감정이 있잖아요. 거기 완전함 없습니다. 온전함이 없어요. 온전함이 없다는 말은 부족함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못남이 있고 나음이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중생이 성숙할 수가 없어. 중생 그대로가 부처일 수가 없어요. 못남 불만족이라고 하는 걸 자기가 현실로 느끼는데 이 못남과 이 불만족도 부처야 그럴 수는 없거든. 중생이 성숙된다는 말은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나라고 할 게 없으면 돼요. 나라고 할 게 없으면 그냥 온갖 것들이 그냥 다 온전하고 완전한 겁니다. 오로지 나라는 이 생각 때문에 이 불만족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될 게 있고 고쳐야 될 게 있고 이러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티끌 하나 손댈 게 없어요. 어찌할 게 없는 겁니다. 중생을 성숙시킨다는 게 그거예요. 그냥 중생 그대로가. 분별망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착각 속에 살 때는 내 몸이라고 하는 이게 늘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 몸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이 불안과 위험과 두려움과 이런 걸로 살잖아. 중생이 성숙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중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처가 안 돼. 근데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이 나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그대로가 그냥 온전해. 생기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그대로가 온전해. 그거는 분별할 때 나라고 여겼던 이 몸도 그렇고 또는 나라고 여겼던 이 생각, 느낌, 감정도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별망상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서 이리저리 생기는 어떤 생각, 느낌, 감정 그대로가 거기는 부족함이 없고 불만족이 없고 고칠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온전한 어떤 모습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모습은 온전하지 않다니까. 손댈 게 없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온전이라는 말이 참 쉬운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려면 그거는 한없이 어렵고 불가능해요. 근데 진짜 쉬운 거예요. 손댈 게만 없으면 그냥 다 온전한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발끝에서 나뒹구는 이 돌멩이도 온전해요. 손댈 게 없거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나무한테는 설법 안 한다고. 나무는 그런 병이 없거든. 뭐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바꿔야 되고 하는 이런 병이 없어요. 나무는. 저 흰구름도 그렇고 그런 병이 없어요. 흐르는 물도 그렇습니다. 그런 병이 없어요. 그런 병은 분별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지. 근데 그 어떤 병이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고 손댈 것도 없고 어찌할 것도 없는데 자기 착각, 오로지 자기 그 착각 한 생각 때문에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되고 저건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니라고 인생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낭비하면서 살아요. 한 번도 누려보지를 못해. 이 온전함을 누려보지를 못해. 아무것도 손댈 거 없고 바꿀 거 없고 어찌할 거 없는 말 그대로 이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이 온전함을 누려보지를 못해.
그냥 누리면 되는데. 그냥 누리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누리면 되거든.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뛰어난 영웅의 용모고 그 몸을 깨끗하게 장식하고 불국토를 아름답게 장식한다. 뭐 이런 말들이에요. 중생을 성숙시킨다. 이런 말들이야. 말은 중생을 성숙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아니, 중생이 있어야 중생을 성숙시키지. 부처가 된다. 그런데 부처라고 하는 게 있어야 부처가 되지. 아무것도 손댈 게 없고 바꿀 것도 없고 어찌할 것도 없으면 거기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겁니다. 교화시켜야 될 중생이 있는 게 아니고 되어야 될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지. 이것이 모든 보살에게 묘한 지혜를 잘 거두어 드린 뛰어난 방편이 있어서 해탈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보살에게 묘한 지혜를 잘 거두어 드린 방편이 없어서 속박이라고 일컫는, 이건 뭐 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으면서 묘한 지혜가 없어.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어떤 속박을 당하면서 살아. 근데 이 중생의 어떤 이 착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점에서 위대하냐. 자기가 속박을 당하면서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노예를 부리고 산다고 착각을 해요. 참, 그러니까 이 중생의 병 위대한 거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노예로 속박당해서 산다. 그러면 참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가 막힌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놈은 기가 막힌 반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가 부려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겠지. 분별의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지가 부려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가 부려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이 생각이라고 하고 느낌이라고 하고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거기에 종이 돼서 부림을 당하고 사는 게 아니라 네가 그걸 부리고 사는 거야. 이렇게 또 세뇌를 시켜요. 이거 생각을 잘해야 돼. 이러면서. 생각을 깊이 해야 돼. 이러면서. 계속 노예로 부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죽을 때까지. 이 몸뚱아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몸은 불쌍한 면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 노예제도나 뭐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냥 태어나서 평생 이 주인의 종으로 살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몸 뭐 돌볼 시간도 없고 정말로 뭐 이 손발이 닳도록 주인을 위해서 이 몸을 부리고만 살다가 죽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뭐 그때는 뭐 어떤 이 사회 제도가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서 뭐 그게 눈에 딱 띄어가지고 그러니까 노예 해방 운동도 막 하고 막 그랬겠지. 노예로 사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그 눈에 딱 띄는 주인과 종이에요. 근데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눈에 안 띄거든. 안 띄어요. 그러니까 반란을 안 일으킵니다. 반란을 안 일으켜. 잘 수습하면서 살아요. 잘 수습하면서. 이 반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외로움, 어떤 거에 대한 열망, 갈망, 이런 게 반란이거든. 그런 게 있으면은 또 이 분별이라는 놈이 그런 외로움이나 열망이나 갈망을 잘 이렇게 수습을 해줘요. 너만 외로운 게 아니야. 그래, 외로울 때는 단 거 좀 먹어. 막 이런 식으로. 잘 수습해 줍니다. 안 그러면은 반란이 일어나서 지가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런 마음 공부 하시는 분들은 시쳇말로, 이 세속의 말로, 뭐 그러잖아요. 이 세속에서도 임금이나 왕한테 이렇게 반란 일으키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뭐 외골수라고 그러나? 뭐 그런 말을 하듯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을 거예요. 좀 외골수적인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니, 더 이상 너 못 믿겠어. 뭐 이런 말이잖아. 아니, 네가 자꾸 내가 어떤 거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이거 갖다 주고 저거 갖다 주면 이렇게 하면 풀어질 거야 하고 막 제시를 해줘서 내가 해봤거든. 근데 그걸로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 나 이제 진짜 내가 열망하고 내가 어떤 그리워하고 하는 이거를 내가 모든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네가 나한테 준 거 있잖아요. 준 거. 그게 뭐 세속적인 지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달콤한 유혹일 수도 있고 이 준 거 있잖아. 나 이제 이런 거 내가 포기하고 진짜 내 열망을 찾아서 갈 거야. 이런 외골수 같은 사람들이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분별망상에서 해방이 되는 거거든. 그 노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그냥 겹겹이 족쇄로 그 노예를 벗어나지 못하게 채워진 그 족쇄를 한 번 딱 끊고 한 번 딱 끊고 벗어나는 거거든. 저는 그렇게 느껴요.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 마음 공부를 그 족쇄에서 한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한 지혜를 잘 거두어들인 방편이 없어서 속박이라고 일컫는 거. 이건 뭐 그러니까 이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보살이 온갖 견해와 모든 번뇌에 속박되어 번뇌의 종자를 가지고 온갖 성근을 닦는 것에 머물러. 그러니까 뭐 번뇌 이 종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번뇌 종자라고 하는 건 이제 암인데 암. 암을 가지고 아무리 뭐 성근을 닦고 갈고 닦고 뭐 선정에 들어가고 해봐야 아니 그 종자에서 나온 결과물이 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나? 그 앞구절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는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 성경 말인가?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건가? 갑자기 이게 온통 다 헷갈려.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거야? 우리 어머니 말씀이 성경 말씀이었어. 속담이야? 그래?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갈고 닦고 뭘 해봐야 이 결과물이 다 이 분별망상이야. 그러니까 팥 심은 데 팥 날 수밖에 없고 콩 심은 데 콩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 물론 뭐 이런 뜻으로 그거를 뭐 쓰진 않았겠죠. 뭐 다른 뜻으로 썼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 번뇌 종자를 가지고 해봐야 뭐 당연히 이 열매 이 번뇌 열매밖에 안 맺는 겁니다. 온갖 성근을 닦는 것에 머물러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집착하는 마음을 깊이 내는 것. 이것이 모든 보살에게 묘한 지혜를 잘 거두어들인 뛰어난 방편이 없어서 속박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보살에게 묘한 지혜를 거두어들인 뛰어난 방편이 있어서 해탈이라고 일컫는 것일까요? 모든 보살이 온갖 견해와 모든 번뇌에 속박되어 번뇌 종자를 가지고 온갖 성근을 닦는 것을 멀리 벗어나 하나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한 2000년 전쯤에 쓰여진 이 경전 같은데 그때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재미도 있고 들을만도 하고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참
쓸데없는 말이에요. 본래 종자를 가지고 온갖 성근 닦는 것을 멀리 벗어나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으로 잘 들어가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보살에게 묘한 지혜를 거두어들인 뛰어난 방편이 있어서 해탈이라고 일컫는. 그냥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를. 본래에서 멀리 벗어나는 게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잖아. 이렇게 말만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 경전은 어떤 때 보면은 똑같은 걸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을 해줘요. 그만큼 우리가 이 분별하는 이 습관, 이 버릇이 깊다는 뜻이겠죠. 한 번 말해가지고는 안 돼. 두 번 말해. 저도 그러긴 그래. 근데 이제 어떤 이 말로는 똑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하기보다는 이거를 그냥 두 번, 세 번 계속 그냥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그냥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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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100번이라도 이렇게 반복할 수 있어. 근데 말로 하라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이 말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말이거든, 똑같은 말. 이 본내에서 멀리 벗어나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으로 잘 들어간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 본내에서 멀리 벗어나는 게 이유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이고, 이유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고, 그걸 우리가 해탈이라고도 하고, 그걸 정멸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고. 이거 똑같은 거를 그냥 이 말 저 말로 하고 있는 이 귀찮음 같은 게 있어요. 물론 이것도 뭐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건 맞지. 근데 이거는 말로 그냥 이름으로 똑같은 거를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막 중언 부언 반복하는 것보다 이게 저는 훨씬 편하더라고. 그냥 이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 저는. 근데 경전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것도 제가 귀찮은 거고, 그만큼 이 중생의 이 분별 망상하는 이 버릇이라고 하는 게 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거지. 계속 중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 문수살이요. 병이든 보살은 마땅히 모든 법신과 질병의 전부 무심고 공 무아임을 관찰하여야 하니 이것을 일러 지혜라고 합니다. 또 똑같은 말이죠. 병이 든 보살은 이 병이 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분별 망상한다는 거예요. 또 달리 얘기하면은 자기가 어떤 걸 보면 뭐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본다. 그럼 벌써 그쪽으로 새버린 겁니다. 자기가 보는 거에 센 거예요. 어떤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듣는다. 그러면 그 듣는 소리에 이미 새버린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병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별망상을 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병이든 보살은 마땅히 당연히 너무 당연한 말이야.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그냥 이 이름을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이거임을 그걸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거거든. 이 지혜라고 하는 건 그래서 밝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왜 밝냐? 분별할 때는 모습을 보면 모습인 줄만 알아. 그걸 어둡다고 그래.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의 뜻만 헤아려. 그걸 어둡다고 그래. 근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이 법의 빛으로 딱 다 비추고 있으면은 그냥 모습이 법을 비추고 있고 소리가 법을 비추고 있고 내 생각 느낀 감정이 다 이 법을 비추고 있으니까 그걸 지혜라고 그래. 분별에서 벗어나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 여기서는 병이든 보살이라고 그랬는데 분별 망상병이죠.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분별 망상 그대로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한 그냥 이 이름을 분명히 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왜 똑같은 말인지를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도가 뭡니까? 그럼 제가 이겁니다. 또는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라고 가르쳐요. 이거라고 가르치고. 근데 아직 분별 망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그럴 때 절대 여기에서 끝이 안 나요. 뭐가 끝이 안 나?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 끝이 안 나. 이걸로 끝이 안 나. 자기가 또 왜 끝이 안 나는지 모르지. 이걸로 끝이 나서 깔끔했으면 몰라 그걸 깔끔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 안 깔끔일 거예요. 그럼 분별망상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깔끔하고 어떤 게 끝난다고 생각하냐. 이겁니다. 그럴 때 이걸로 가르치는 어떤 도 깨달음 어떤 것을 내가 딱 거기에 통하고 그걸 알 때 깔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해.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얘기해 드린 겁니다. 답을 딱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답이라고 분별할 때는 절대 이걸 답이라고 실감이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실감이 안 됩니다. 분별할 때는. 이게 답이라고 딱 실감이 되면 거기서 끝났지. 깔끔하지. 대한민국의 국기는 1번 태극기, 2번 일장기, 태극기 거기서 딱 끝나버리지. 더 이상 뭐가 있어. 이 태극기라는 이 이름으로 태극기라는 이걸로 가르치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빠진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런 정신 빠진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안 나, 여기에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끝이 안 나. 그래서 자기도 왜 끝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면 되는데 왜 여기에서 생각이 저걸로 가르치는 뭐지라는 이 생각이 그걸 생각이라고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정신 빠진 생각을. 그러니까 끝이 안 나. 그 정신 빠진 그 생각 때문에.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까 제가 시침, 분침, 초침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딱 맞는 때가 있어요. 딱 맞는 때가. 여기 딱 맞아버리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뭐가? 아니 도대체 내가 이겁니다 할 때 여기에서 뭐를 찾는다고 이리저리 그랬을까? 이걸 그때 봐요. 그때. 아니 이리저리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겁니다.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리저리 보고 있었어. 그냥 그 생각이 끝나질 않았던 거예요. 생각이. 뭐지? 어떤 거지? 왜 안 통하지? 이 생각이 안 끝났던 거야. 생각이 안 끝나니까 안 끝나는 거지. 못 깨달아서 안 끝나겠습니까? 깨달음이 뭔지 몰라서 안 끝났겠어요? 천만에. 자기 생각이 안 끝나서 안 끝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한번 뚝 하고 이렇게 부러지거나 그냥 생각이 뚝 멈춰버리면 당연히 분별망상만 하고 살다가 그런 경험을 하면 이 세상이 그냥 멈춰버린다니까. 세상이 안 움직여서 멈췄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멈춰지지 않으니까 세상이 시끄러웠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멈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막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생기고 사라졌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뚝 끊어져 버리니까 세상이 딱 멈춰버렸네. 이렇게 된다니까. 아 그냥 이건데 그동안 내가 뭘 찾겠다고 뭘 알아보겠다고 어떤 것이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는데 당연히 이제 이거는 자기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면 모습이면서 모습이 아니야. 그런 걸 안다 생각하지 절대 마세요.
예, 모습 보면서 모습 아닌 거를 이제 내가 안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 몰라도 됩니다. 근데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요.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었고 이거를 가르치고 있어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어긋남 없이 이거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거든. 자기가 못 들었을 뿐이야. 왜? 엉뚱한 생각 아니라고. 그냥 그 착각만 부서지면 돼요. 그 착각만. 예, 그 착각만 부서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무슨 뭐 대단한 뭐가 있어서 이거라고 하는 게 아니야. 예, 그 착각만 부서지면 그냥 단지 이거일 뿐이야. 단지 이거. 단지 이거일 뿐이야. 아무 특별함도 없고 아무 뭐 신기함도 없어요. 그냥 그 착각이 부서지기만 하면 될 뿐이야. 그러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일이야, 일. 그냥 이거야,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딱 이거야, 그냥.